여러분 혹시 싸움을 해본 적 있으세요? 말이나 힘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다투는 것을 싸움이라고 해요. 지금도 비디오를 켤까 말까 마음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싸움입니다. 선생님들은, 목사님은 비디오를 켜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별로 켜고 싶지 않지. 자꾸 강요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강요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더 마음이 꼿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난 죽어도 안 켤 거야.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물러나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이런 싸움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니까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 싸울 일 참 많이 있거든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아픔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고 싶고 쉬고 싶었지만 예배를 위해 일어나야 했어요. 잠을 깨우고 몸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생 잘 안 풀리고 짜증나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자신과의 싸움이죠. 믿음이 아닌 본능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대의를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는 것 또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요, 꼭 이겨야 해요. 귀찮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는만큼은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지 않나요? 작고 약했던 사람 기드온이었지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리둥절했던 기드온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7장 1절에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룻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상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을 보호하며 막아선 이가 있었는데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과연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기드온을 직접 처리할 것이고 맞서 대응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이 그 제단을 허물었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렸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으셔서 오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볼 때에는 약하고 작은 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작고 연약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알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대하여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룻바알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룻바알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드온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상식으로 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기드온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작고 연약한 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 주변 땅은 마르고 이 양털 한 뭉치는 그 이슬로 젖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인 줄로 알게요 라고 한 거예요. 하루 저녁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실제로 양털 뭉치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땅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은 좀 적셔주시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게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확인을 하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군사 너무 많아. 이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면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이긴 줄로 착각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 전쟁에 나가길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막아서셨어요. 이것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군사력이에요. 군사가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무기이거든요.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 하는 전술도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잘 훈련된 군사를 준비시키시고 강력한 무기를 주셔가지고 적들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전술까지 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싸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방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32,000명의 1000분의 1 수준인 300명만을 골라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요, 16절에 보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였어요. 나팔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항아리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까요? 횃불을 들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적어도 죽창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무기 같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들고 있던 항아리예요. 횃불을 감추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버리면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주신 전술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전쟁놀이 하는 건가요? 와 그러고 막 이제 떠들면서 하는 전쟁놀이 아니잖아요.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실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 또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결국엔 기드온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약하고 작은 기드온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싸움의 승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군사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무기의 첨단화가 아니고 뛰어난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신기하게요. 기드온이 이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 이 백성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꼭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적군들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혼비백산해서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한 일이라고는 횃불을 든 것, 나팔을 분 것, 그리고 소리를 외친 것, 항아리를 깨뜨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격수를 배치한 것도 아니에요. 매복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양털로 사인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간 거예요.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현실은요, 기가 막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밤에 적진을 살펴보려고 은밀하게 적진을 침투해 갔습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적군이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낙타는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이에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무수한 적군들과 300명이 대치하여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드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많던 32,000명을 데리고 와도 될까 말까인 이 상황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적군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에 크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고 괜찮게 보여지는 스펙이라도요,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다 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탁월한 실력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세상 앞에서 무기 같지 않은 나팔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로 감추어진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그 탁월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횃불 하나 들고 나아갈 용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불평 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였는데 이 300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한 사람이 아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힘을 보태주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300명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지금 마주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돌려보낸 2만 2천 명을 불평하지 않고요, 또 남아있었던 9,700명을 아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거대한 세상일 것입니다. 분명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세상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횃불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외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디오를 켜고 안 켜고의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의로 받아들여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지켜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거대하고 수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맞짱 떠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세상 앞에 굴복당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기드온이요, 밤에 적진을 들어갔거든요. 밤에 이 적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전쟁에 나가는 게 정말 그렇게도 두렵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에 한번 가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 가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침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와가지고 진영을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이들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꿈을 꾸었던 미디안 군사들이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 넘기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었던, 죄악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손에 넘겨버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셔서 세상을 다시금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우리 앞에 넙죽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은 기독 청소년인 바로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니고요. 거대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시련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기독 청소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세상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싸워 이기는 그런 기독 청소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